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mattan의 아들 스바냐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주로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아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네. 한 대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 중에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교수님이 이제 알아보려고 한번 손을 들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마 기독교 대학에서 기독교 관련 그런 수업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교회 다니는 학생들 손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손을 잘 안 들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자신 있게 나타내지를 못하는 젊은이들,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밖에 나가서 나 교회 다니는데 이런 얘기 잘 안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한 가지 한 후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오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질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자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리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답을 이야기한 겁니다. 정답을. 브라질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브라질리아. 그래서 한 사람이 정답을 이야기했는데 다른 사람이 옆에서 손을 딱 들더니 아닙니다. 리우데자네이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기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맞습니다. 브라질의 수도는 리우데자네이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짜고 일부러 오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정답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그 정답을 이야기한 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잘못 알았나? 내가 틀렸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수의 의견, 절대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떠들고 많이 주장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게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그렇게 따라가 주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요. 그래서 세상은 다수가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요즘 이제 그 선거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선거 기간이라서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샤이 보수, 샤이 진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샤이라고 하는 건 뭔 말입니까? 부끄러워서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하거나 공개적으로 오픈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야 누구 찍어야 돼 누구 찍어야 돼 막 이러는데 한편으로 속으로 나는 그 사람이 싫은데 이러면서 말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사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투표장에 가서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찍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샤이 보수, 샤이 진보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처럼 사람들은 이 다수가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면 소수의 사람들이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혼자 주장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게다가 왼쪽으로 간다고 막 때리고 욕하고 핍박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내 생각에는 아무리 왼쪽이 좋아도 그쪽으로 가면 핍박하고 욕하고 때리면 미워하면 자기도 모르게 오른쪽으로 따라가는 것이지요. 유다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유다의 그 바벨론 왕이 이 유다를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이 유다는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다. 빼앗겼던 모든 성전 기구들은 다시 되찾게 될 것이다.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러므로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 자유를 얻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그런데 한 사람,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바벨론이 이곳을 침략할 것이고 바벨론이 이 성을 무너뜨릴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적하면 이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멍에를 메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복하는 길만이 살 길이다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어떤 걸 더 좋아했습니까? 항복하는 길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항복하면 이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죠. 사람들은 다 우리가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랐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저런 매국노 같은 사람이 있나, 나라를 팔아버리려고 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대로 됐어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한참 공격하고 있는데 소문이 한 가지 들려왔어요. 저기 이집트, 애굽에서 애굽 군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군대를 잠시 뒤로 물립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굽 군대를 대적해서 싸우는 게 중요하니까 군대를 잠시 뺐어요. 그동안에 이 예루살렘이 성이 완전히 포위돼 가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 밖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예레미야는 마침 자기 고향 베냐민 땅에 가야 할 일이 있어요. 베냐민 땅에 가서 상속받아야 할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문 문지기가 예레미야를 딱 보고 딱 잡는 거예요. 어디 가? 못 가. 너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는 길이지? 너 우리의 정보를 바벨론에 유출시키려고 하는 거지? 이 나쁜 놈, 이 첩자 같은 놈. 이러면서 예레미야가 못 나가도록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고관들에게 끌고 가서 이놈이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고관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도 않고 예레미야를 심히 때리고 요나단의 집에 있는 그 웅덩이에 가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예레미야가 잘못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죠.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바벨론이 우리를 이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항복하러 가는 것이 아닌데 항복하러 간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줍니까? 아니면 핍박을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도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공하고 항상 이익을 얻고 항상 만족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성공을 쫓아가고 이익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감내하고 핍박을 감내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때로 핍박이나 고난은 옳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옳은 길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핍박을 감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성공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은 항상 이익을 얻어야 합니까? 우리 인생은 항상 만족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길을 가리라, 이런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요나단의 집에 있는 그 감옥의 웅덩이에 갇혔습니다. 그 웅덩이는 뚜껑을 씌운 웅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하나도 그 안에 안 들어갔을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은, 옛날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양반집 딸이 그 평민이나 아니면 종놈을 사랑하네?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저놈을, 저년을 가둬라, 이렇게 부모님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광에다가 가두잖아요. 옛날에는 뭐 감옥이나 이런 게 따로 있겠습니까? 잘 없죠. 그러니까 이 집안에 광이나 이런 데 가둔 거죠. 지금도 이때가 3000년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집 안에 있는 토굴이나 이런 곳에, 웅덩이나 이런 곳에 가둡니다. 근데 유대 땅에는, 이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는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땅을 파놓은 곳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가 물이 귀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 시설도 없을 거 아니에요. 물을 보관하기 위한 깊은 웅덩이 같은 것들이 집에 있었던 거죠. 요나단의 집에도 그런 웅덩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뚜껑을 덮어놓은 웅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물을 담아두기 위해서 파둔 그 웅덩이에다가
이 예레미야를 던져버렸어요. 아마 이 바벨론 군대가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이 거의 말라버리고 동난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뚜껑을 덮었으니까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고 바닥은 축축하고 차갑고 답답하고 좁은 그런 웅덩이였을 것입니다. 아마 몸을 펴고 움직이고 운동을 하거나 할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예전에 우리 시골에 보면 이렇게 우물이 있었잖아요. 두레박으로 이렇게 물 푸는 우물. 그 우물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기 빠지면 어떻게 나오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무서운 마음도 들고 그랬잖아요. 아마 그런 우물보다 뭐 조금 넓거나 뭐 그 정도 되는 그런 것이었겠죠. 그런데 깊은 그런 사람이 혼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에다가 예레미야를 던져 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가끔 이 탄광이나 이런 곳에서 매몰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탄광 안에 갇혀 있다가 며칠 만에 구조되기도 하지요. 예레미야가 갇힌 곳이 바로 그런 무너진 탄광과 같고 또는 우리 옛날에 마른 우물과 같은 그런 깊은 곳에 갇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하루 이틀 있은 것이 아니라 여러 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이 맥락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이 예레미야가 거기에 갇힌 시점이 언제냐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잠시 물러간 사이에 예레미야가 밖에 나가려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다시 갇혀 있는가 보니까 나중에 다시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요. 거기 옥에서 꺼내가지고 야 예레미야야, 하나님이 너한테 하신 말씀이 없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 군대가 떠나갔던 때부터 다시 왔을 때까지 아마 거기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주 기간이나 아니면 몇 달 기간 동안 그런 좁고 또 눅눅하고 추운 어두컴컴한 그곳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곳에 정말 있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너한테 하신 말씀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루어진 일들을 보십시오. 제가 한 말대로 다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제가 거짓말한 거 있습니까?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 가두시는 겁니까? 제가 청하건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예레미야가 웬만하면 아쉬운 소리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신상과 관련해서는 무슨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발 나를 거기는 좀 보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시드기야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예레미야가 내가 거기로 다시 들어가면 내가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거기 가면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웅덩이에 갇혀 있는 것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예레미야를 그 웅덩이에 빠뜨리지 않고 감옥 뜰에 있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레미야가 다행히 죽다가 살은 거죠. 그럼 죽다가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떠들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막 잘났다고 떠들고 다니겠습니까?
예전에 5.18 때 계엄군에게 잡혀가 가지고 고문 받았던 사람들이 풀려난 다음에 나 끌려가서 고문 받았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군사정권 때 그런 소리 한마디도 찍소리 못하고 국가를 향해서 억울합니다 보상하시오 이런 얘기 못했어요. 찍소리 못하고 혹시라도 더 모진 고문을 당할까봐 숨죽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빨갱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가지고 신원조회나 이런 거에 걸려서 좋은 직장에 취업도 못하고 그 가족들도 다 신원조회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었죠. 수십 년을 20년 30년을 그렇게 살아야 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5.18이 며칠 전에 지났잖아요. 이렇게 신문에 나온 내용을 하나 보니까 10대 때 도청에서 있던 여성인데 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성폭행 당한 이야기를 수십 년 동안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가슴에 한이 맺히도록 숨죽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지요. 예레미야가 얼마 전까지 요나단의 집에 있는 그 웅덩이에 갇혀서 몇 달 동안 지옥 같은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스올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보면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스올은 뭘 말하냐면 땅속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지옥을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 웅덩이 거기는 마치 스올과 같은 곳입니다. 지옥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지옥과 같은 곳을 예레미야가 경험하고 가까스로 땅 위로 올라온 겁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 좀 닫고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는 게 정답이죠. 무서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겠죠. 비록 감옥들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예레미야에게는 여전히 미운 틀이 박혔어요.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가 저놈 그러면서 이렇게 이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러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빨갱이라고 낙인 찍히면 저놈 해가지고 신원조회에서 다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고관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다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무슨 말 하나? 저놈 혹시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감시하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를 가두었던 고관들이 이렇게 보니까 예레미야가 온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큰 소리로 떠들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가지고 소곤 이렇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 성을 바벨론의 손에 넘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미쳤습니까? 안 미쳤습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죠. 뭔가 잘못되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일반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겠죠. 지금 바벨론과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고관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바벨론과 싸우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예레미야의 이 말은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이지요. 그래서 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와 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아멘. 이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레미야는 정말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입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손을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에서 도망치고 싶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살려둬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아마 옛날에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시대 같으면 그냥 칼로 쳐서, 여러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질 것입니다 이렇게 막 떠들고 다녀요. 그러면 장군이 가만두겠습니까? 목을 치든지 아니면 혀를 잘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만한 그런 상황들인 거지요. 예레미야는 스스로 화약을 쥐고 불구덩이를 뛰어드는 것과 같이 무모하고 위험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제정신이라고 보기 어렵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이 정도면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겁니다.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어봅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시드기야 왕도 뭐라고 하냐면, 야 예레미야 죽이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없어요.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들을 지금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인 나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는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겁니까? 얼마 전에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갇혀서 그렇게 고통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심한 모진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데 왜 그것을 감내하면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레미야가 한 말의 그 결과가 어떤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6절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아멘. 예레미야가 다시 웅덩이에 갇혔어요. 웅덩이에다 가뒀습니다. 거기에는 물을 가두는 웅덩이였는데 물은 이미 다 써버렸고 바닥은 이 진창이 남았어요. 진흙이 남은 거죠. 진창이 어느 정도 깊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릎 정도가 됐는지 아니면 허리 정도가 됐는지 허벅지 정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구덩이에, 좁은 그런 구덩이 바닥은 진창이에요. 거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빠졌다면 거기에서 살 수 있을까요? 앉을 수가 있습니까? 누울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 진창에서 만약에 누우면 진창에 이렇게 빠져들 거 아니에요. 그죠? 호흡을 할 수가 없겠죠. 흙 속에, 진흙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전에 있던 웅덩이보다 어쩌면 환경이 더 나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왜 자신이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자초합니까? 이렇게 될지 예레미야가 몰랐습니까? 알았겠죠.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가 왜 굳이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면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다 듣도록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외치는 이 마음을 우리가 한번 오늘 헤아려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생각해 봅시다. 감옥들에 있어요. 감옥들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날씨 이야기도 하고, 야, 오늘 날씨가 덥네, 날씨가 좋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당신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서, 야, 우리 어린 시절이 좋았습니다. 지금 전쟁 때문에 너무 힘들고, 전쟁이 끝나면 어디 가고 저기도 가고 싶고, 이런 일도 하고 싶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곧 얼마 안 있으면 죽을지 모릅니다. 바벨론의 칼에 죽는 것은 마지막에 죽는 겁니다. 제일 먼저 죽는 것은 기근 때문에 죽고, 그 다음에는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질병이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기 때문에 질병 때문에 죽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칼에 죽는 거죠. 기근과 질병과 칼에,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하고 오늘 날씨 어때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앞으로 몇 주, 몇 달 후면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한가하게 바둑이나 두고 장기나 두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도 왜 고관들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웅덩이에 갇혔던 그 지옥 같은 경험이 아마 예레미야의 마음에도 스물스물 올라왔을 겁니다. 아마 그가 한밤중에 어쩌면 그도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그런 웅덩이에 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도저히 자신의 입을 닫고 조용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에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목숨이 몇 주, 몇 달 후면 다 기근과 질병과 바벨론의 칼날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어떻게 한가하게 바둑이나 두고 장기나 두고 농담이나 하면서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다시 웅덩이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살 길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예레미야가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는 길이 있는데 그 사는 길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에 불이 났다면, 그리고 그 불을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이야, 불이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체면 상하지 않게, 주민 여러분, 여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속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급하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불 낼 뻔했거든요. 20살인가 22살인가 정확하게는 나이는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제가 시골에서 아버지 대신에 농사일을 하고 있었어요.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이제 봄이 됐는데 가수원이 이제 600평 정도가 있는 곳 땅이었는데 그 옆에도 가수원이고 양쪽에 가수원이고 맞은편도 가수원이고 뒤쪽에는 야트막한 산이 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근데 이제 봄이에요. 봄인데 봄바람 막 많이 불잖아요. 근데 풀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 가수원에 들어가는 길 쪽에 여름에 이렇게 무성하게 났던 풀들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게 말라서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요거 좀 이렇게 불로 이렇게 해서 싹 태우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 경운기가 이렇게 막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길인데 불편해서 요거 좀 태워야겠다 그래가지고 불을 딱 태워가지고 바람이 조금 불지만 타 들어가는 만큼 뒤따라가면서 끄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을 딱 붙였어요. 그날 바람이 좀 불었어요. 불을 붙이고 이렇게 타 들어가는데 그 뒤따라가면서 끌려고 이렇게 좀 막 끄는데 아니 끄는데 끄지가 않고 오히려 불이 더 빨리 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막 불 타는 데다가 때리면 불씨가 더 튀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잖아요. 와, 순식간에 막 불이 확 번지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입에서 절로 소리가 나와요. 불이야! 불이야! 아니 사람도 없어요. 들판 한가운데서 막 미친 듯이 불이야!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다행히 옆에 밭에 아저씨가 한 분 계셨어요. 마침 삽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아저씨가 삽을 들고 오더니 삽으로 푹 흙을 퍼가지고 그 불이 막 번져가는데 거기다가 확 끼얹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길이 금방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 때문에 불을 껐는데 안 그랬으면 제가 저희 집 완전히 쫄딱 망하고 저는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저희 아버지가 대신 갔을까? 제가 갔겠죠. 그때 성인이었으니까. 그럴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뉴스에 나와가지고 밭두렁 태우다가 불 내가지고 온 가수원 주변의 사람들 다 경제적인 피해 입히고 그랬다고 뉴스에 났을지도 모릅니다. 불이 나니까요, 진짜 그냥 절로 소리가 나와요. 입에서 막 불이야! 불이야! 미친 것처럼. 예레미야가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너무나 분명해요. 너무나. 앞으로 몇 주, 몇 달 있으면 여기 지금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 어린 아이, 아이벤 여인, 또 연약한 여인들, 나이 많은 사람들 다 몇 달 후면 다 기근과 질병과 칼날에 다 죽임당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째 자기 편하자고 그냥 자기 입 가만히 닫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마음에 열불이 나서, 마음에 천불이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고관들이 그에게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소리쳐서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에 머무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질병에 죽을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길을 예레미야는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만 안전하면 되고 나만 편안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너는 어떻게 너만 편안하고자 그렇게 앉아 있느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왜 입을 닫고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 라고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은 이 사회를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심정을 저와 여러분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예레미야도 결국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건져줍니다. 하나님이 무덤 속에 갇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십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구덩이에 빠졌는데요,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내시가 와서 그를 건져줍니다. 여러분, 에벤멜렉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구스 사람이에요. 흑인이에요. 흑인. 그는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 내시예요. 내시. 전혀 예레미야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벤멜렉을 통해서 기가 막힌 그 웅덩이에서 예레미야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기까지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받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미움받고 핍박받을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움받고 핍박받을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미움받고 핍박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외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